좋은 면이지만 그러나 어린아이 신앙을 갖는 건 또 육신적으로 가면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또 한쪽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하나는 성령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생수가 너희에게 흘러넘치리라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물과 피를 흐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피를 마시라 그게 생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로 생명 생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이제 때로는 문장에 따라서 이제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25절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더 이런 원리들을 좀 잘 알고 연결시켜서 갔으면 좋겠다. 무리에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요걸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더러운 것에서 정결해 가면서 이제 우상 숭배를 안 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더러운 귀신아 그랬거든.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이 귀신의 역사는 영적으로 아주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쟁이들이 보면요, 그러니까 그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똥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어떤 점쟁이들은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점을 치고, 점쟁이들이 보세요. 요즘에 이제 뭐 시대가 좀 발전했는데 옛날 오리지널 점쟁이들은요, 집안이 더럽습니다. 더럽게 해놓고 살아. 그리고 그 점쟁이가 많은 동네 보면 아주 못 사는 동네 그런 거거든. 영적으로 더러워.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옛날에 뭣도 모르고 귀신을 쫓으러도 가봤는데 그렇게 구역질이 나오더라고. 구역질이. 더러우니까 그렇거든요. 영적으로 더러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창자가 진짜 따라 오르는 것처럼 그런 똥물까지 토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더럽더라고. 하수도 뭐 이런 건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지옥은 더러워서 못 가겠어. 더러워. 얼마나 더러운지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그렇게 더럽습니다. 더러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더러운 귀신아. 그게 뭐예요? 주로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절간 같은데 이런 데도 가보면은 그게 깔끔한 것 같지만 더럽습니다. 우상.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 터키를 갔었는데 와 밥을 못 먹었어요. 그 영적으로 얼마나 더러운지 밥을 못 먹겠더라고. 더러워. 근데 그걸 제가 어디 가서 한번 또 느꼈냐면 개성을 갔을 때 또 그걸 느꼈습니다. 개성에 갔을 때 그 밥이 이렇게 나오는데 깔끔하게 녹그릇에 뭐 9 반찬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하나 뭐 더러울 것이 없어요. 근데 밥을 제가 절반밖에 못 먹어요. 그렇게 더러워요. 왜? 우상 섬기는 곳인데. 그것도 또 사람을. 근데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 땅에 있다가 이렇게 딱 남한으로 넘어오니까요. 얼마나 따뜻한 아랫목에 이렇게 온 것처럼.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중국에 들어가면 중국의 땅이 옛날에 다 죽은 땅으로 보였다는 거죠. 근데 북한이 지금 그렇다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은 많이 풀렸어요. 세상에 땅도 그러니까 그 개성을 제가 갔다가 이렇게 당일치기로 오는데도 똑같은 땅인데 그렇게 천지 차이가 나더라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 이런 것이 전부 더러운 거 우상 숭배.
그럼 이제 반대로 보면 이제 정결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정결. 이거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마음이 깨끗함을 말하죠. 이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상 숭배. 여기서는 우상 숭배한다는 게 뭐 귀신을 섬기죠. 귀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새 마음 정결하게 되어져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이제 나중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마음 갖고는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믿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말씀 차원의 은혜를 받고 또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고 상급을 받으려면 우리가 자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깨달아야지. 그래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예요? 26절에 보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제 굳은 마음. 이게 더러운 것은 결국 마음이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 굳은 마음. 그래서 이 굳은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 돌 같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말씀이 돼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이 됐는데도 성령께서 조명 안 해주시면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은 돌 같은 마음이 나오죠. 그 환란이 오면 넘어진다고 그랬죠. 뿌리가 얕아서. 근데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요, 이 마음에서는 100% 뭐가 남으냐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마음이에요. 배반함. 그러니까 말씀의 불순종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이런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27절 보세요. 이제 저번에 31절까지 봐야 되는데 본질적인 것, 영적인 것이 되어져야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어야 환경적인 현상적인 복이 따라온다는 거죠. 복부터 안 옵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7절에 보세요. 중반절부터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여기서는 절대 안 나온다.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주님 마음으로만 믿어지고 지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결국 누가 주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뱀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기를 달라면 누가 뱀을 주겠느냐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뱀이죠, 뱀. 이건 누가,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이다 이 말, 사탄. 그래서 이 사탄은 절대 믿음을 못 갖게 해요. 불신앙을 하요, 불신앙. 또 하나는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믿는다 하더라도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내가 복받을 말씀, 은혜 받을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못하게 해버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마음이 더 강하게 오면 우리가 어떤 말씀이 나한테 감동을,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도 내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순종한 게 불순종.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와요? 결국 여기서는 이제 저주와 사망이 나오죠. 저주와 사망밖에 없다. 근데 이제 오늘 그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새 마음이잖아요. 새 마음.
새 마음.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뭐라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근데 제가 좀 이제 궁금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이 부드러운 마음을 다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고기예요, 고기. 고기. 고기라는 뜻이에요, 고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부분을 좀 조함들이 좀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고기를 달라고 했는데 메추라기를 주고 다 죽이시잖아. 아니, 고기를 주셨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왜 죽이시는가? 그리고 엘리야도 보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보면 조함들이 고기, 단백질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이 없더라고. 고기 신앙, 고기.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라는 말. 앞에서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거 보면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 없고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줄 자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마귀는 고기 달라면 뱀 줍니다. 마귀는 떡 달라고 하면 돌 줘요. 요 부분. 그래서 이제 제가 붙이기를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이 돌 같은 마음은 배반의 지식이에요. 배반의 지식.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게 합니다. 순종 못하게 하고 믿지를 못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제 새 마음. 여기서는 이제 새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밑에 새. 근데 이것은 새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새 영은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다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다 역사 안 하죠.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이 이건데 우리 마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잘 분별해야 됩니다. 조화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그냥 내가 내 생각에서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영물이에요. 그래서 영물은 네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물이에요. 영.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천사와 타락한 마귀.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됐잖아요. 그 마귀도 영물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영물이에요. 근데 우리 영물들은 하나님 빼놓고는 천사, 마귀. 마귀는 지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막 말을 하지만 천사와 우리 인간은 절대 스스로 말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도록 그렇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오는 건 지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느 쪽에서 형성되어져서 어느 쪽에 지배를 받아서 말이 나오느냐. 그래서 말이 인격이고 말이 생명이고 말이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보혈을 통해서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순서상으로도 봤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 회개해서 자꾸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져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어져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는 누구나 예수를 믿고 나가면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죠. 성령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냥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나름대로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적어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로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믿어지고 인식이 되어져서 사실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육신 따라가기 쉽고 환경의 영향을 받기가 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아까 물을 뿌려 그랬잖아요. 이게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오늘 27절 보면 그래야 말씀을 믿고 지키고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감들이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그래서 이제 환경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은 보세요.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참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신 일이라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서 주신 사업이라든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가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29절도 보세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언들이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은사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복을 받아서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 은사다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몰랐어요. 그냥 말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참 주신 은사다. 조언들이 축복받는 것도 은사, 은혜. 저기 그거 한번 보고 갈까요? 에레미야서인가? 나중에 내가 설교를 하려고. 나중에 해야겠네. 표시를 해놨는데 나중에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개역 개정에서는 복이라고 했는데 앞에 개역 성경에서는 은사로 표기했어요. 은사.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새 영을 이렇게 주시면 우리가 믿고 순종하잖아요. 순종.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믿어지고 순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생명과 복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생명과 복이. 여기에서는 사망과 저주가 나오고 여기서는 생명과 복이 나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가야 이런 마음으로 가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늘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알자면 여기가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조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 안에서 복을 받아요. 근데 사울 왕이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버림을 받게 해서 왕이 못 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조합들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 자원인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믿지 못하고 순종을 못하니까 하나님 차원의 복을 못 받고 누리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가 너무 진짜 어떻게 보면 빈약하지 않냐. 하나님 자녀치고는. 그러니까 거역한다든지 완고한다든지 여기에서 다 나와버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이런 측면을 좀 보세요. 그러니까
마귀 새끼는 오늘날도 이렇게 해서 결국 복을 못 받게 하고, 하나님은 조아름들을 정결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새 마음을 통해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해서 영적으로도 부드러운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잖아요. 부드럽다, 온유하다. 육신적으로는 고기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고기, 환경적으로는. 예? 그래서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해야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니까 자연적으로 땅에 복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과 현상적인 것이 언제나 같이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복을 받게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 말씀을 이제 조함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요 몫을 기억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신약 마태복음 7장으로.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보세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막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근데 구하는 단계까지는 잘 가더라고. 어떤 면에서 육신적으로.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도 우리가 육신적인 측면에서만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말씀을 구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출애굽기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모세가 간구를 하니까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게 말씀을 받는 단계, 찾아서 받고 순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원리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9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보면 떡하고 돌이 나오잖아요. 떡하고 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아름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둘 중에 하여튼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육신적으로 보면 떡이 오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보면 말씀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와줘야 돼, 분명히. 또 말씀과 떡은 같이 가지니까. 근데 마귀는 이렇게 그렇게 떡을 안 주셔. 그리고 또 보세요. 10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이제 생선은 고기죠.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이게 이제 조아름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어떻게 깨달아서 인식이 돼야 은혜가 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조아름들이 눈으로 보고 이렇게 귀로만 들으면 그 말씀이고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보세요. 좋은 것이 나와요. 좋은 것. 그러면 좋은 것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것이 있다는, 나쁜 것. 다른 말로 하면 못된 것. 이게 성경에 다 나옵니다. 나쁜 것.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마귀는 전부 요걸 주려고 합니다. 요걸. 그러니까 얼마나 마귀가 교묘하게 역사하냐. 나중에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 갖고? 돌 갖고 떡만 거꾸로 가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배반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육신적이고 현상적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떡을 먹어야 해, 떡. 그렇죠? 좀 밥 먹어야 돼, 육신적으로. 근데 고기도 먹어야 해, 단백질. 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기 이런 것이 오면 그냥 나가 떨어진다. 이게 면역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면역력. 고기를 먹어줘야 돼, 어느 정도. 육신적으로도.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것도 육신적으로도 좋은 걸 많이 접하고 좋은 것을 많이 보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 이것은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기 이제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틀린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이건 뭐냐면, 말씀의 지식이에요. 말씀의 지식. 떡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이. 그러면 거기서 살이 뭐요? 그럼 말씀이다.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과 뭘로 계셨냐면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주는 떡은 목마르지가 않고 배고프지가 않다고 그랬잖아요.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은 먹고도 영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게 떡이 말씀의 지식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말씀도 두 가지로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건 뭐냐면 정보입니다. 정보를 잘하는 거예요. 정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가 올 때마다 미리 기도하니까 왕이 침실에서 혼자 생각한 것도 엘리사 선지자는 꿰뚫어 보고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겨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조합원들이 기록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체험이 된, 저는 체험을 해봐서 안다 이 말이죠. 체험을 해봐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딱 열어주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아무 때나 막 점쟁이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된다 그래. 교회 세우는데 방해가 된다든지. 옛날에도, 지금은 그게 아닌데요. 옛날에 이렇게 둘이 막 금요일 날 이제 이렇게 뭐 둘이서 이제 집에서 밥을 먹고 옵니다. 이렇게 막. 그러면 이제 막 실크 이야기 오고 오면 제가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그 가르마를 타줘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안 맞다. 아니면 안 맞다. 그 신기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마귀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깊은 것도 길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길어낸다니까요. 읽어진다니까. 2단계, 3단계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지방에서 이렇게 회의를 할 때 보면, 참 제가 어떤 데 보면 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요, 2수, 3수까지 보고 그것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뭐 법 같은 거, 원리 같은 거 모르는데 그 목사님들이 맞다고,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지혜, 그래서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으로. 이건 정보예요. 정보. 엘리사가 아람 왕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잘 알았던 그것을 다 읽어내는 것처럼. 그래서 조합원들이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말씀의 지식을 주세요. 말씀의 지식을 주세요. 우리가 이 지식의 말씀만 가져도 우리가 응답받을 때도 있고 문제 해결받을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 그러면 고기는 뭘 상징하느냐? 고기는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예요. 이건
저는 그렇게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혜.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의 지혜로 지셨다고 그랬죠. 말씀의 지혜. 이건 뭐냐면 문제 해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렇게 깨달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는 막 구하고 또 실제 제가 받아보고 그러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도 주시고 지식의 말씀도 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은사 중에 보면 믿음과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것, 이건 잘 안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걸 막 구하거든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 나타나야 되거든요. 뭐 은사가 다르다고 하였고 나는 그쪽에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 주시지는 않지만 또 주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문제 해결의 능력이죠. 지금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을 고쳐줘야지요.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내야죠. 그러니까 오늘날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런 것이 안 나타나. 아니,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그 장경도 목사님도 그 말씀하시는데 내가 참 동감을 했어요. 아니, 귀신 쫓는 것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퇴마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전부 지금 잘못된 사람들이 하고, 응? 막 능력 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 이단들이 하고 있고, 일단들은 뭐냐 이 말이요. 구경만 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초대교회와 같은 말씀의 근거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나타나니까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나려면 고기 먹어야 되거든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것은, 이 좋은 것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뭐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 좋은 것을 성령으로 표기해 있거든요. 표현. 한번 보고 갑시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에다가 줄을 그어놓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하니까 자꾸 육신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합원들 성령을 통해서 진짜 성령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니까요. 사실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건 그건 저절로 따라온 것이잖아요. 그 좋은 것이 뭐냐? 실제 이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혜와 말씀으로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창조적인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사실 조합들이 얼마나 우리가 복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잖아요. 왜? 장차 우리 영혼이 천국을 가니까 이제 물론 육신적으로도 변화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혼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영혼이 성장해요. 영혼이. 조합들 영혼이 자꾸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영혼이 성장이 안 되는 것이 문제. 제가 기도를 해주다 보면 그게 아주 실감나요.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초점이 안 맞춰져요. 근데 영혼에 초점을 맞추면 영혼에다 말씀을 팍팍팍 성령께서 주시거든. 왜? 영혼이 잘 되어야 하나님도 잘 알아보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어도 영혼이 성장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들거나 뭐 기억력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예수 믿는 게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성장, 우리 한국교회가 영혼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애를 썼어야 돼요. 근데 숫자에만 신경 쓰고 영혼 성장하고 죽어서 천국 가고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안 가르쳐 놨다 이 말이죠. 성장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 받으려고 막 믿다가 이제 뭐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고 복이 임하지 않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만 하고 막연하게 천국 간다 생각하고 나이 들고 이제 뭐 문제가 와버리면 그것도 희미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육신적으로도 떡을 주시고 고기를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지만 영적으로 보면 성령을 좋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갖게 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혜가 탁 와, 지식이 탁 와지고 그게 와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요, 조합원들 지식적으로 모르더라고요. 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깨달은가, 너무 때로는 그렇구나. 우리는 요 문제만 가지고 온데 때로는 요 문제뿐만 아니라 저기 가서 될 것. 그러니까 때로는 그래서 조합원들 문제 있으면 문제 그 자리에다 놓고 거기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죠. 거기 놓고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요거 해결되어지고 때로는 요게 진짜 문제가 아니고 여기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뭔가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이랑 어제도 기도하면서 야곱은 사기꾼이고 어떻게 보면 근성이 욕심이 많고 그런데 야곱이 그 상황 속에서 보세요. 그 딸 디나가 그렇게 고난을 겪고 어려움이 와가지고 자식들이 가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을 때 이제 사실 야곱도 끝이거든요. 야곱 끝입니다. 이제 죽게 하면 뭐 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야곱을 만나게 해주셔서 말씀해요. 야곱은 그래도 뭘 붙들었냐면 약속을 붙들었더라고요. 아무리 그가 사기꾼이고 뭐. 그러면서 제 마음의 깨달음이 뭐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약속 말씀이 없다 보니까 어떤 큰 문제가 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오면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평상시에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그러면 약속의 근거에서 분명히 메시지가 와지거든요. 메시지가 와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이 없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약속을 받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참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어떤 말씀이 지금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 지금까지 주신 걸 보면서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았더라면 문제가 오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되고 문제가 왔어도 그 문제를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분명히 있었겠고 야곱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붙드니까 그나마 그래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이죠. 말씀이 없으면 치고 나갈 힘이 없더라고 저도 해보면. 왜? 우리 육신은 육신이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가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여기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조합원들 어느 생각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역사, 마귀의 역사. 그럼 이제 이게 궁금하죠? 이게 이제 그러면 떡,
돌. 그러면 이 돌은 뭘 상징하느냐?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20절, 21절 보세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제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와요. 핍박도 받고 때로는 욕도 얻어먹거든. 그러니까 보세요. 햇빛, 식물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꼭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과 물이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식물이 뿌리가 약하면 햇빛이 오히려 쪼면 타져버려요. 필요한데 타져버린다니까. 햇빛이 꼭 있어야 된다니까요. 식물에. 근데 뿌리가 약하면 타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할 말씀인데 뿌리가 얕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넘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자 마태복음 13장 말씀 오늘 말씀을 이제 곧 넘어진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이 말씀으로 보면 이해가 훨씬 빠를 것 같더라고요. 누가복음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믿기는 믿어 잠깐. 그때 어떤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요? 시련을 당할 때는 뭐 하는 자요? 배반. 저는 그래서 이것을 배반이라고 그랬죠. 배반의 지식이라고. 배반의 지식. 불같은 마음은 배반의 지식.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에 대해서 꼭 어떻게 해요? 배반하게 만듭니다. 사울왕이 그랬죠.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건 순종 아니에요. 말씀에 대해서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 했는데 다 안 죽였어요. 좋은 건 자기 생각대로 남기고 그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게 배반의 지식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망의 지식이에요. 사망의 지식. 하나님과 내가 단절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영적 사망이 무섭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그래서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사망이라고 안 했어요. 잠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사망이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그 다음에 마귀가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하나님과 띄어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그 짐승 미물들도요 신기합니다. 꼭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괜찮은 거. 그러니까 마귀도 자꾸 조합들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띄워놓고 나중에 이제 낭떠러지 있으면 탁 치면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띄워놔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못 받게 해요. 못 깨닫게 합니다. 육신적으로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겠네. 우리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뱀. 이 뱀은 뭘 상징하느냐? 자, 뱀의, 아까 우리가 말했지만 뱀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 네? 내가 그렇게 설교했어도 우리 어머니 표현을 벌타령으로 설교 들으니까 뭔 말인지 몰라. 사탄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미련을 남겨둬야 다음 주 오지.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들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조명을 받음으로 말씀이 사실로 늘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